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가 한 번은 인터넷에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직해 놓고 있다가 한번 이제 읽어드리려고 이제 꺼냈는데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는 증명된 사랑에도 불안해하지만 남자는 작은 사랑의 증거에도 용기를 얻는다. 여자는 수다로 남자를 질리게 하고 남자는 침묵으로 여자를 오해하게 한다. 여자는 몰라도 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남자는 꼭 알아야 할 일에 관심이 없다. 여자는 남자의 감정을 느낌만으로 알 수 있지만 남자는 여자의 감정을 말해줘야 한다.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 여왕처럼 되고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어린 애가 된다. 이런 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제가 여성이 아니니까 여성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확실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에 대한 글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말이죠.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 여왕처럼 되고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어린 애가 된다. 이 말이요. 가슴에 너무 꽂히는 거예요. 정말 남자는요. 칭찬을 받잖아요. 그 순간 애가 돼요. 그래서 남자는 일평생 나를 칭찬해주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나를 칭찬해주는 그 사람에게 조종당해요. 제가 한 번은 강의를 듣는데 한 아내분이 부부 문제로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분의 고민이 뭐냐면 남편하고 10년이 넘게 사는데 남편이 너무 과묵하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사님이 말해준 게 뭐냐면 남자가 무슨 승진하는 것처럼 큰 일을 했을 때만 가끔 칭찬하지 말고 작은 일을 하나를 해도 자주 칭찬을 해줘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내분이 적용을 하는데 이제 하루는 어디를 가려고 이 부부가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늘 하던 대로 후진으로 이 차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때다 싶어서 칭찬하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후진을 잘하냐고. 나는 거리 감각이 없어서 후진할 때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런데 당신은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후진한 거 하나 가지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칭찬을 하면서도 생각한 게 뭐냐. 설마 아무리 남자가 유치해도 아니 이런 칭찬에 남자가 넘어가겠는가. 그럴 리는 없지. 그러면서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 무뚝뚝한 남편이 갑자기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말이야 후진으로 부산까지도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쓸데없이 후진으로 몇 미터를 더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남자도요. 어린아이 같은 본성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칭찬해주면요. 애가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10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는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 어린 여자를 내가 어떻게 돌봐줘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요. 웬걸요.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10살 어린 여자한테 애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고 살펴보니까 어린애처럼 미숙하고 유치한 저의 본성이요. 1년 만에 다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뭐 별거 없구나 그러면서 저를 그냥 마음껏 어린애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랍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어렵습니까? 내 눈에 볼 때 이 남자는 어린애예요. 너무너무 유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이 어린애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높은 여자 보고 수준 낮은 남자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똑똑하고 교만한 여자들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적용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걸 느꼈거든요. 왜 그랬냐? 아까 그 글에서 그랬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감정을 느낌만으로 알 수 있지만 남자는 여자의 감정을 말해줘야 한다고. 근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제 안에서 풀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남자한테요, 정보를 안 줘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마를 했고 칭찬받고 싶다. 그럼 파마했다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안 해줘요. 내가 오늘 뭐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줘요. 내가 오늘 마음속으로 정말 바다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걸 말을 안 해줘요. 여자들이 진짜 정보를 안 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말을 안 해주면서 바라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이 속마음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여자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내와 살아보니까,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보고 깨달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왜 여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 속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랑을 남자한테 원할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미 여자들은 남자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이 남자의 외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남자가 겉으로 말은 어떻게 해도 진짜 그 속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여자들은 사랑하면 알아요.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뱃속에서 이 아이를 양육시키고 왜 여성의 품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애들이 태어나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애를 남자한테 맡기잖아요. 난리 납니다. 아무것도 못해줘요. 그런데 이 여성들의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애들이 말하지 않아도 울면 이 애가 뭐 때문에 괴로운지, 뭘 원하는지 어렴풋이 알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 탁월한 여자한테 육아라는 이 힘든 임무를 맡긴 게 아닐까. 남자들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 속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있으니 내가 준 사랑을 나도 받기 원한다.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자에게는 이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돌연변이 하나가 태어나서 여자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는 남자가 있다고 하죠. 그럼 이 남자는요, 그 능력을 내 여자를 사랑하는데 쓰지 않아요. 전부 다 바람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뭐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거. 이게요,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남자더러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남자에게 그 복잡한 여자의 심정을 정확히 알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명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그 몸의 구조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익숙해질 수 없는 이방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게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남편에게는 아내인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사명이 우리 가정에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가정이 시도는 해보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다가 원수가 돼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다가 결국 깨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는 이 불가능한 사명을 명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문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유가 뭐냐면 32절 말씀처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한 방법이 딱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신기한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요. 지금 뇌과학 분야의 박사시고 이 카이스트의 교수인 김대식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지구를 처음 점령했던 종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과 지금 우리 인류를 부르는 명칭이죠. 호모사피엔스를 비교해보면 신체 기능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답니다. 오히려 신체 기능만 따지면 네안데르탈인이 더 강한 신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뇌과학자니까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머리 구조를 비교해본 거예요. 그런데 비교해보니 깜짝 놀랄 사실이 뭐냐? 네안데르탈인의 머리가 더 크고 그들의 뇌가 더 컸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보다 네안데르탈인의 머리가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더 약한데 이 호모사피엔스가요 다 이겼어요. 예를 들어서 맘모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거대한 동물입니까? 사람이 1대1로 맘모스를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죠. 이 호모사피엔스가 살았던 유적지를 가보면 그들이 맘모스를 잡아서 먹었던 흔적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요. 나보다 몇십 배 큰 이 맘모스를 이겨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요. 나보다 똑똑하고 강한 네안데르탈인도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말할 때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이겼다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안데르탈인도 호모사피엔스처럼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겼어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는데 그러다가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호모사피엔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즉 믿음이라는 능력이 그들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지를 가보면 그들이 뭔가를 상상했다든가 보이지 않는 신을 믿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이 호모사피엔스의 유적지를 가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상상을 했던 그림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하는 흔적이 호모사피엔스의 유적지를 가면 다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사실로 증명이 되는 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가 이 유현준 교수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지금 한 가지 발견 때문에 문명사의 기록이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생각하기를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비로소 이 떠도는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 정착 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종교 생활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구라트라는 고대인들의 예배당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공간인 거죠. 그런데 이 건축물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요. 사람이 농사를 짓던 시기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유현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사람들은 농사를 먼저 지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비로소 한가해진 인간들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신을 믿고 나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정착하다 보니까 농사와 축산을 비로소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사보다 먼저 앞섰던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다른 동물과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어떤 동물에게도 믿음이라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한다든가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든가 이런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요. 보이지 않는 신을 너무나 강력하게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김대식 교수님이 한 말이 그거예요. 다른 동물들, 특히 우리만큼이나 똑똑했던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인간들의 모습이 뭐겠어요? 나만큼이나 다른 인간도 탐욕스러워요. 그들이 때로는 내 것을 탐내기도 하고 호시탐탐 내가 약해지기를 노리기도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분열하다가 결국에는 자멸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 뭐냐? 이들에게도 역시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하니까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서로를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공동체가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먹이사슬의 정점에 선 이유가 뭐냐?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 돼서 힘을 합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요, 죽어도 양보하기 싫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죠. 나는 죽어도 희생하기 싫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희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위자를 중심으로 호모사피엔스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이 있고 없고는 문명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하나됨의 큰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22절을 보면 뭐라고 명하십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노비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난데 어떻게 어른이 어린애 말에 복종을 하냐고요. 또 남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남자들은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나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 마음을 알아주고 사랑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놓고 보면 애초에 가정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공동체고, 만약 억지로 이어졌다고 해도 죽도록 싸우다가 지옥이 되는 게 가정의 생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할 때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된다는 거죠.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원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너는 그분에게 복종할 믿음이 있는가? 만약 그 믿음이 있다면 네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죽도록 복종했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리고 또 말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100%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같으면요, 왜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는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안 가는데 믿어지니까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너의 아내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도 널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부가 하나 되라고 하실 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힘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내 가정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만 된다면 그들은 세상의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시험을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라면 그들은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요. 숨도 쉬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복종할 수 없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하는 이 고통스러운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일을 해내실 때 절대로 성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격과 교양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요. 화병이 날 뿐이고 이악 물고 하다 보면 이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더러 네 아내와 네 남편과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하실 때 그 방법이 뭐냐?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될 때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을 해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강한 믿음으로 붙드세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이게 옳으니까 믿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하나됨을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